통해서 먼저 함께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첫날 아이들과 함께 저희들의 그 VBS 팀들이 찬양을 하면서 율동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우리 여학생들이 열심히 참석했는데 상대적으로 늦었던 오후에 참석한 남학생들이 어색해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나눠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요, 이 시크릿 박스, 비밀 상자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물건을 촉감만으로 맞추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활동들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의미를 함께 나누고 쉐어하고자 했습니다. 만찬팀이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해서 최소한 70여 명이 많은 마을 분들이 모여서 함께 피스 나잇으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번은 특별히 원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게임을 통해서 서로 알아가고 또한 저희들의 발표를 통해서 하나 되는 시간을 특별히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즐겁고 봉사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도 황성우 집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급하게 최나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시간이 부족했을 텐데도요, 간증과 통역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도 이 마음에 두시고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He wishes that you guys meet the big God that He has met, and bring Him to your Savior and only God in your life.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I love you and thank you. Ready? 해마다 선교팀들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데 최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20년 역사 가운데 랩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한 팀은 처음이었다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처음에는 문화 충격을 받으신 눈치였지만 곧 이내에
밝은 미소로 회복하시고요.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저희가 주제로 했던 I'm Trusting You 주제 찬양을 함께 부르는 장면인데요. 우리 원주민분들이 놀라셨던 게 뭐냐면 이 1박 2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배워서 저 앞에 나와서 같이 춤을 추고 있다는 그 모습 보시고 마음이 놀라셨대요. 저희 아이들이 막 나와서 뭘 보여주고 자기를 드러내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가 돼서 솔솔 막 뛰어나와서 같이 함께 월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보면서 저희도 참 좋았고 원주민들 분들도 참 놀라셨습니다. 마지막 날 존 셰넌 목사님 댁에서 출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던 곡은 이 곡인데요. 원주민들의 멜로디에다가 곡을 붙여서 찬양으로 완성했는데 참 좋은 곡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순적하게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진과 영상으로 나누셨다면 이제 직접 현장에 방문한 우리 지체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우리 이번에 단기 선교팀에 처음 참석한 우리 한민석 형제를 통해서 이번에 이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함께 나누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이세지 자매께서 연속해서 나오셔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우리 노상윤 간사님께서 또 이번에 새롭게 참석하시게 됐는데 그 은혜를 나누겠고, 마지막은 제가 나와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이 선교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민석 형제 선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에 몸담고 있는 한민석입니다. 이번 나주코 선교는 저 개인적으로 처음 참여하는 선교였기 때문에 참 의미가 많은 선교였습니다. 우선 저는 나주코라는 곳이 어디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몇 년 전에 나주코 선교를 다녀오셨던 분들의 간증을 듣고 처음 알게 되었고, 이번 연도 역시 교회 광고를 통해서 나주코 선교를 접하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직장이 캐주얼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하는 스케줄이 일정하지 않았고, 또한 스케줄 자체도 일하기 한 2주 전에 나와서 선뜻 선교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주일 성수를 못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번 연도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풀타임이 되는 직장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를 하면서 신기하게도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풀타임 포지션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결국 제가 풀타임 포지션이 되었습니다.
먼저 저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고요. 제가 또한 풀타임으로 바뀌면서 해야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작년에 이제 휴가를 베케이션을 다 선택을 했었는데 그것을 다시 선택해야 됐습니다. 그때 마침 생각난 것은 제가 한 번도 선교를 못 간 것과 또한 나주코 선교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안정된 직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도 싶었고, 그래서 늦게나마 나주코 선교 BBS 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준비하는 과정 중간에 참여하게 된 저로서는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선교 가는 날짜가 점점 다가왔지만 VBS 팀으로 가는 멤버가 확실하지 않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그리고 또 무엇을 언제 구매할지도 확실하지 않아 솔직한 심정으로는 많이 불안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준비를 잘 해야 안정되는 성격이라서 제가 BBS 팀 내에서 그리고 저의 영적 상태가 준비되지 않아서 심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팀이 꾸려지고 프로그램이 선택되고 또한 필요용품들이 구매되는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많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역사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출발하는 날이 다가왔고 저희 VBS 팀이 나주코를 향해 떠나게 되었는데요. 나주코까지 가는 길 중간에는 GPS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셰논 목사님이 출발하기 전에 가는 길을 설명해 주었어요. 저희가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길을 가는데 가도 셰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오른쪽 편에 있는 슈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혹시 길을 잘못 들었는지 고민했고 멈춰섰고 확인하려 했습니다. 기름은 점점 떨어지고 있었고요. 주변에는 주요소는커녕 나무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참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끝까지 가보자는 마음으로 다시 출발을 했고 거의 30분을 더 간 후에야 나주코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또 느낀 것이 있는데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20대가 되어보고 30대가 되어보고 또한 50대가 되어보고 70대가 되어보는데 그럴 때마다 삶에 대한 불안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나주코에 도착한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도 저희의 삶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그 하늘나라라는 도착 지점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저희 VBS 팀이 나주코에 도착하고 그 땅을 섬기는 셰논과 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주코 원주민들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캐나다에 사는 원주민들은 많은 억압과 차별을 받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고립이 되어서 대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녀들이 자라왔습니다. 특히 셰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목사님이 20여 년 전 처음 사역을 하실 당시 나주코에 사는 어린아이들의 90%가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가지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선교사님의 헌신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이제는 그 확률이 많이 낮아졌다고 하셔서 참 감사했고 이제는 많은 아이들이 교육의 소중함을 알고 또 노력하여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시로 대학을 진학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나주코 땅에도 충만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또한 그런 아이들에게 저희 VBS 팀이 짧지만 선한 영향력과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해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희가 마침내 도착하고 둘째 날에 저희 VBS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요. 한 5명 정도 되는 어린 아이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부끄러워 그랬는지 율동도 따라하지 않았고요. 아무런 말도 안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 참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설교 말씀과 크래프트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좀 더 친해지자 그 아이들이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VBS 셋째 날을 보내면서 제 기억에 남았던 것은 2가지인데요. 그것은 아이들의 순수함과 사랑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먼저 나주코에서 만난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참 순수했습니다. 편견 없이 저희들을 따라주었고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마음을 여는 것을 보며 저는 개인적인 삶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사람을 오픈된 마음으로 다가가고 사랑과 관심을 주는 것이 점점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즈코 아이들은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맞아주었고 반겨주었고 사랑을 느끼게 해준 것은 그 사랑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안의 사랑보다 더욱더 컸기에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러 제가 갔지만 오히려 제가 거기서 더 그들의 사랑을 받고 온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 아이들에게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계기는 저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도중에 2명의 아이들이 저희의 관심이 다른 아이에게로 몰리게 되자 삐쳐서 밖으로 나가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 상황을 통해서 아이들이 저희의 관심과 사랑에 대해 많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 혹시나 가정이나 학교에서 그런 사랑과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서까지 안전하게 VBS를 잘 마쳤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변화되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 참여하게 된 선교입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프로그램, 율동이나 음악은 시간이 지나면은 잊혀질 수도 있지만 그들과 함께 나눈 사랑은 그 아이들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었으면 좋겠고 그 사랑을 통해 아이들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나즈코 선교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로써 저의 나즈코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이세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얼마 전 다녀온 나즈코 선교에 대해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나즈코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나즈코에 대해 들은 것은 4년 전 제가 캐나다에 유학을 와서 밴쿠버 한인장로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때 당시 나즈코는 저에게 너무나 생소한 지역이었고 사실 캐나다에서 캐나다 내로 선교를 간다는 것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저는 원주민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특히 한국인인 저에게는 그들의 역사가 마음으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3년 전 제가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원주민 역사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10여 분간의 발표 시간이 주어졌고 저는 과거 원주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야 했던 기숙학교와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는 원주민들이 지난 100여 년간 문화적, 사회적 식민지배를 당해왔던 아픈 역사를 알게 됐고 그 안에 기독교가 뿌리 깊게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무지함으로 인해 외면당해야 될 사람들이 아닌 사랑하고 관계해야 할 하나님의 영혼들이었습니다. 물론 지난 몇 년간은 제가 시간이 나지 않아서 나즈코 선교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에 목사님께서 나즈코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자마자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즈코 일정이 시작되기 바로 전까지 한국에 다녀와야 했기 때문에 나즈코 팀 멤버들과 함께 준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안 나즈코를 생각하며 마음 한켠에 부담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선교가 처음이었어서 잘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선교의 주제 말씀이었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선교지에 나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차로 약 10시간가량을 달려서 도착한 나즈코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열악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화는 당연히 터지지 않았고 근처 가까운 곳에 마트나 상점들도 없었습니다. 제게 익숙한 캐나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저희는 오랜 시간 나즈코를 섬기고 계시는 존 샤넌 목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짐을 풀고 샤넌 목사님께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주셨는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부터 불안하고 걱정되었던 마음들이 평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부부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나즈코 사람들과 맺어온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느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더해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처음으로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쑥스러워하면서 예배실 문 앞을 서성거리거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팀원들과 먼저 아이들에게 다가가 아이들을 예배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처음에 아이들은 찬양에 맞춰 율동을 하는 것도 부끄러워했지만 저희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더 아이처럼 율동을 하자 점차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점심쯤이 되자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부족한 영어로 이야기를 하며 준비한 순서들을 진행하면서 계속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비록 준비는 완벽하지 못하고 미흡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기를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몇몇의 아이들이 저희 숙소로 놀러 왔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서 피곤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게임도 알려주고 함께 또 게임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째 날은 저희를 먼저 기다리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전날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찬양에 맞춰 율동도 하고 준비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주었고 그 덕분에 저희는 아이들과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녁에 진행된 피스트 나잇 순서에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저와 팀원들 그리고 몇몇의 아이들이 함께 워십 댄스를 추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했고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또 먼저 다가와 저희들을 안아주는 아이들을 보면서 처음 나즈코로 오기 전에 아이들을 내가 정말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까 걱정했던 마음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사랑을 전하러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제게 더 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정이 끝나고 작별 인사를 하며 아쉬워하는 아이들과 포옹을 하고 아이들을 돌려보냈을 때 한 가지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제가 본 아이들의 모습은 너무나 단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들의 전부를 알 수 없지만 저희가 보여준 작은 관심에도 크게 마음을 표현해주는 아이들을 보고 나니 짐작이나마 가족의 케어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 또 많은 아이들이 사랑에 대해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아이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주시리라는 확신의 기도와 아이들의 맑은 마음이 환경이나 상황들로 인해 다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선교를 마무리 짓고 아쉬움과 후련함을 뒤로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도 저는 여전히 삶에서 선교의 기억을 곱씹으며 그때 은혜를 떠올립니다. 저의 걱정과 염려를 평안함으로 바꿔주시고 또 한 번 사랑을 경험했던 그 일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기 전보다 더 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나즈코를 위해 그리고 주변의 사랑의 갈급함을 느끼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밴쿠버로 돌아오던 날 존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말씀 몇 구절이 기억에 남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이번 선교를 통해 제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고 저의 좁은 시야를 더 넓게 열어주셨습니다. 저와는 관계없는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과거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고 땅의 소망만을 바라고 살아왔던 제 모습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모든 시간을 주관해 주셨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에 갑자기 합류하게 돼서 나즈코 쿡팀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나즈코 선교에 대한 생각은 뜻밖의 상황에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사실
아무 생각도 없었고 교회 광고나 지나면서 듣게 되는 이야기 속에서 알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하고 연관지어 가지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우리 김병삼 집사가 선교부 담당이라 그 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매번 열심히 잘 준비하라고 격려 정도만 했는데, 지난 6월 초 주일 저녁에 김 집사님이 저희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고 있던 중 제 아내가 갑자기 당신도 갔다 와요. 내가 보내줄게.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는 겁니다. 예. 사실 저는 캐나다에 와서 아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관계로 집안일과 육아를 거의 제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내도 공부도 하지만 저를 도와 음식 만들기와 애들 도시락 챙기는 일 등 많은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저희 부부 둘 다 한국에서보다 여기 생활이 더 분주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녁 식사를 같이 했던 바로 그때가 마침 아내가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마치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벗어나는 시점이었습니다. 아마도 홀가분한 기분에 저에게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 순간 저는 사실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우리 김병상 집사가 이 일로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차마 그 앞에서 거절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가겠다고 선뜻 대답하기도 그래서 조금 머리가 복잡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자리에선 갑자기 가는 건 좀 힘들겠다고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아내는 머리도 식힐 겸 갔다 오라고 계속 부추기는 것이었습니다. 예, 순간 좀 화가 나고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나 싶어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날 저녁 식사 이후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나는 아내가 가라고 하는데 가지 않으려고 하지? 그리고 왜 갑자기 내가 없으면 자기가 힘들어질 텐데 나를 가라고 하는 거지, 저 사람이? 예, 고민을 하면서 어쩌면 그곳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어떤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냥 결론은 없었지만 그동안 한 번도 나즈코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던 저에게 그 일이 제가 나즈코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든 순간이 되었습니다. 예, 사실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습니다. 나즈코를 가게 되면 주일이 끼어 있어서 찬양 인도를 저 대신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항상 정 목사님께서 대신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 목사님이 청년들을 데리고 가는 상황이라 부탁할 수도 없고 좀 난감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정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나즈코를 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데 찬양 인도 해줄 분이 없을 것 같아서 더욱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청년부에서 찬양 인도하는 준이 형제가 어쩌면 그때쯤 해서 한국에서 들어올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준이 형제에게 주일에 찬양 인도 해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다고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순간 어쩌면 정말 갈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내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왜 그날 갑자기 나를 가라고 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사실 그때 저는 솔직히 일상에 좀 많이 지쳐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거의 제 시간이 없이 매일 애들과 함께 이곳저곳 다녀야 했고, 밀리면 골치 아픈 집안일도 많고, 한국에서는 안 하던 애들 밥해 먹이고 일일이 챙겨야 하는 일상과 또 교회 찬양 인도로 주중에 수요일은 저희 집에서 좀 먼 밴쿠버까지 나왔다 가야 하는 상황도 저에게는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영어도 잘하지 못해서 마음 같아서 매일 연습하고 공부도 하고 싶었는데 막상 주어진 시간이 전혀 없다 보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갑자기 아내가 나를 위한 거라고 하면서 갔다 오라고 한 의도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갔다 오라고 한 거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저는 제 아내가
나를 그 허구한 날 편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나즈코라도 가서 좀 고생 좀 하라는 건 아닌가? 예, 그런 의문을 좀 가져서 짜증이 좀 났었거든요. 예, 솔직한 신청입니다. 예. 그런데 이 일로 사실 아내도 그땐 뭐 그렇게 말해놓고 내가 정말 가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예. 사실 제 아내가 이번 여름 학기를 마치면 드디어 학교를 졸업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 주중에 짬나는 날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력을 위해 일하고 또 학교 수업과 공부를 병행하기 때문에 여유가 제 아내도 없거든요. 예, 그런데 그날 자기 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간고사를 끝냈다는 흥분에, 마지막 중간고사였죠.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나즈코에 가서 제 빈자리 때문에 이웃에 있는 지인들에게 우리 애들을 부탁하면서 좀 힘들었다는 해프닝을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청년부 준이 형제가 나즈코 출발하는 그 주 수요일에 한국에서 돌아오게 되고 흔쾌히 찬양 인도를 해주겠다고 해서 저는 정말 아무런 준비 모임 없이 나즈코 만찬팀에 합류돼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뭐 다른 것보다 제가 운전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운전이라도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힘들게 음식 준비하시는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다면 뭐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갔던 것입니다. 나즈코에서 2박 3일의 여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전에 준비 모임은 참석한 적도 없고 마지막에 갑자기 합류한 것이라 제 안에 아무런 구상도 준비도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출발하면서 부담도 되고 했지만 제가 운전할 때 우리 옆에 계셨던 황성우 집사님께서 해주신 에콰도르 선교에 대한 이야기와 인생에 대한 여러 말씀에 가는 동안 부담되었던 마음도 없어지고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여정에 같이 가셨던 우리 정영숙 권사님, 한용옥 집사님, 박관숙 집사님, 정세희 집사님, 우리 황성우 집사님은 사실 그동안 제가 교회에서 눈인사로 얼굴만 알고 지냈던 분들이고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갔다 오면서 정말 많이 가까워진 것 같고요, 친숙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교회 여기 그 캐나다에 온 지 아직 2년 반밖에 되지 않았고 교회에 있는 분들 몇 년이 제가 잘 몰라가지고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역시나 갔다 오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니까요, 너무 편하고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새삼 수고와 헌신에 대해 깊은 감명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이번에 만찬을 준비하시는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수고를 보고 그리고 제가 같이 도와드리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현지 원주민들과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네 분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준비 없이 덤으로 온 제가 도리어 보람도 느끼고 기쁨과 행복이라는 선물도 받게 된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즈코의 원주민들은 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분들을 대하기 전에는 말도 안 통하고 어떻게 대해야 하나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고기를 구우셨던 우리 황 집사님께서 고기를 구우면서 불쑥불쑥 찾아오는 원주민들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것처럼 안아주시고 고기를 나눠주시면서 반겨주시는 모습에 옆에서 제가 보면서 저 또한 경계감과 부담감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대접하고 더 나아가 저들과 친구가 되는 것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찬 후에 셔넌 목사님의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에는 영어도 잘 못하는데 영어로 내 이야기를 말해야 하는 상황이 힘들고 당혹스러웠는데 신기하게도 저의 어눌한 말이 전달되는 걸 느끼면서 조금씩 용기가 생기더군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제게 찾아와준 어린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면 머리를 좀 빡빡 깎고 막 풍선도 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친구인데 레인이라고 하나요? 그 친구가? 레인. 그 친구가
뭐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클레이 만드는 걸 제일 좋아한다고 했던 친구인데요. 나중에 이 친구가 저와 같이 팀이 되고 싶다고 저를 찾아와서 손을 잡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바쁨 속에서 소소한 기쁨으로 채워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갔다 와서 제가 느끼고 생각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오랜만에 성경학교를 우리 청년부에서 준비해 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청년들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청년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울러 10수년 동안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신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계시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라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이분들보다 더 젊은 저와 같은 연령에서도 함께 동참했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저와 같은 연령에 계신 분들이 뭐 한국에서나 여기나 다들 자녀 양육과 직장일로 여유가 없이 바쁘게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했던 건 매번 갔다 오는 거는 힘들죠. 매번 갔다 오는 건 힘든데 그래도 뭐 일생이라면 일생이고요. 한번 기간을 정해놓고 한 번 이상은 교회에서 실시하는 이런 선교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운동 아닌 운동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아니면 전년에 그러니까 그 전에 갔던 분이 다른 분을 좀 소개해줘가지고 다음에 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도 시켜주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실은 저도 작년에 우리 김영산 집사님을 통해서 이번 나즈코 사역에 대해 들어서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게 어쩌면 이번에 제가 급하게나마 가게 된 동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사전의 준비도 없이 이런 선교 사역에 2박 3일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바람이 있다면 내년에도 미리 좀 홍보 영상이라도 제작을 해서 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좀 선발하고 모집하고 그들을 훈련시키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매번 가는 건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힘이 들고 어려워하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힘이 들고 어렵지만 선교지의 주민들과 선교사님들은 우리의 방문과 격려로 힘을 얻고 또한 선교 사역에도 힘과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는 뭐 준비하기도 힘들고 막상 가려고 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어렵게 일을 추진하는데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선교 프로그램에 단 한 번은 내가 동참하겠다 생각하고 참여해 주시면 계속 이 사역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가보니까 그 지역의 아픔에 대해서도 이야기로만 듣던 것을 직접 가서 보니 실제적인 기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많던 살림이 산불로 인해서 사방이 수추로 변하고 이 나라의 원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에 떨어져서 정착해야 하는 그들의 현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이 사역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신 선교팀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교복을 마무리하면서 저의 간단한 에피소드와 함께 기도 제목을 이 시간 나누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누셨지만 저는 아까 그 레인이라는 친구의 동생인 라일러가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제가 VBS를 하다가 우리 선교팀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 친구한테서 심상치 않은 냄새가 납니다. 목사님께서 한번 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상은 했습니다. 냄새가 굉장히 익숙한 냄새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로 몰래 데려가서 그 아이가 혹시나 실수했는지 바지를 벗기고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상황에서 두 가지를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이가 팬티를 입고 있지 않아서 놀랐습니다. 팬티가 아니라
긴 바지 안에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반바지를 샅샅이 뒤져보니까 제가 의심이 되었던 물건을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벗긴 다음에 겉옷을 봤는데도 이렇다 할 큰 가시적인 어떤 불쾌함을 주는 물건은 없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확실한 코끝에 증거는 있었거든요. 다 벗기고 다시 입히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뿔싸 그 아이의 겉옷에 그게 묻어서 굳어 있더라고요. 변이. 제가 이제 아빠이기도 하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아이들의 응가를 치워봤지만 또 그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할머니 손에 케어를 받는 친구인데 얼마나 급하고 또한 정신이 없었으면 아이를 제대로 씻기지도 못하고 또 팬티를 갈아입힐 시간도 없이 또 겉바지조차 새로운 것으로 갈아입히지도 못하고 이곳에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돌봄을 받아야 될 귀한 아이들이 온전히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은 이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잠깐 우리 선교팀이 나눈 것처럼 그 아이들이 그 사랑에 목말라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그 땅에 들어가면서 그 땅의 원주인이었던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광활한 영토를 다 빼앗기고 정말 들어가도 이제는 도로가 더 이상 놓이지 않아서 비포장 도로가 되어버리는 딱 그 시점까지 가서 그들을 정착하게만 해야만 했을까? 캐나다가 이들을 이렇게밖에 돌보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이런 복잡한 생각들로 이런저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때문에 동시에 이들을 향한 기도도 더욱더 깊어진 건 사실입니다. 정말 이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의 돌봄과 관심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구나. 왜요? 우리 또한 그런 사랑으로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런 귀한 선교 사역에 끊임없이 관심과 돌봄을 보여주시고요, 이것을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쓰고 마음을